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정화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이끄는 사람들을 갖다가 선지자고 그래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지금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악을 살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웬일이십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엄청난 그 악인들의 득세를 보고 있으면서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1장에 지금 이게 다 나오고, 하박국 1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악인들을 다 차단하고 의인들이 잘 되게 내가 역사할 거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들보다, 이 악인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냐면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한 사람들을 일으키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포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저 좀 보세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지금 이 사람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을 줄 거라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올 때는 모래알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너무나 놀라는 거야.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을 일으켜 가지고 의인들을 더 고통당하게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리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응답을 하실까? 하나님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실까 하고 이제는 성루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박국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전쟁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도 죽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목적은 2장 4절 읽겠습니다. 2장 4절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으로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절에 보면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고난 속에서, 고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세상이 악하다고 그래서 의인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선하다고 그래서 악인이 의인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의롭게 사는 거고. 여러분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제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돼 있고, 아무리 바빠도 와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봉사할 사람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은 일한다는 겁니다. 무슨 뭐 조건에 의해서 믿음이 들락날락하고 말이요, 환경에 의해서 막 악인이 됐다 의인이 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은 악인과 의인을 고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양과 염소를 고르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3절에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고 정확하게 그를 이룰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안 이루어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6절.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느냐? 전쟁 소리를 들은 거야. 하나님이 미리 하박국 선지자한테 미리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막 말발국 소리가 막 나면서 막 함성이 들리면서 막 전쟁의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 막 전쟁이 나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하박국의 지금 표현, 하박국의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지금 표현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전쟁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자기 창자가 막 그냥 막 간이 벌벌벌벌 떨리더라는 거야. 여기서 간 떨린다는 말은 안 썼어. 뭐가 떨린다고 해서 창자가 막 간 떨린다는 말을 창자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창자가 떨렸고, 그 다음에 시작.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덜덜덜덜덜. 이제는 여러분 간 떨리는 것만 아니라 입술도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 전쟁, 아까 그랬잖아요. 포범보다 빠르고 독수리같이 움켜쥐는 그 맹렬한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막 창자가 떨리고 막 입술이 떨리는 거야 막.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소속에서 떨었도다. 저 좀 보세요. 여기에서 무리가 치러 왔다는 거,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이 온 것, 전쟁이 일어난 것 때문에 막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이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었습니다. 왜? 갈대아 사람들의 그 싸납고 무서운 것을 아까 1장에서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막, 나는요, 이 하박국을 저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공부했냐고. 근데 저는 어디 가서 공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 뭐 서점에 나오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책 속에 나오는 설교 저는 안 합니다. 저는 3,000권의 책이 있었지만요, 3,000권의 책을 다 제가 강의하는 학교다 다 기증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오로지 이 성경을 1년이면 한 권씩 바꿔요. 1년이면 이 성경을 한 권씩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성경을
앞뒤 문맥 2장 석장을 싹 오늘 저녁에는요 축복론 설교하는데요, 상상을 뒤엎는 설교가 오늘 저녁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어디서 배우고 어디 배운 것을 옮겨오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여기에서 제가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저는 1년에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 권씩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또 1년 지나면 또 다른 성경 갖다가 또 다시 새 성경 갖고, 왜 밑줄 쳐놓고 표시해 놓은 것만 자꾸 그것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또 새 성경 갖다가 또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냥 이 하박국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딱 요것만 설교를 하셔. 어떤 설교를 하느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크게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여기 지금 이제 스크린 이제 뜨셨어요.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 좀 보세요. 전라도 가서 제가 저 해남에 가서요 이 성경을 읽으니까요, 그 할머니가 앞에 앉아서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네. 그 할머니 참 재밌는 할머니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할머니 권사님이 앞에 앉아서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내 귀에 그게 왜 이렇게 쏙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0.1%의 가능성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도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우리의 소도 없고, 여러분들 양도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여기에 이 표현은 0.1%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앞에 일어난 사건들은 다 빼버리고 이 17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17절은 여러분들 앞에 1장에서부터 쭉 넘어오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정 속에 있는 1%의 희망도 없고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의해서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그때 IMF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그래요. 야, 3년 있으면은 어려움이 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 3년 동안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힘든다. 그래가지고 3년을 우리가 일천번제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3년 동안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IMF를 전혀 모르고 지냈어요. 그리고 제가 성도들한테 말하기를, 항아리에 비가 석 달 열흘 와봐라. 아니면 10년 동안 비가 와봐라. 항아리 뚜껑 덮이면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세상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주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려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1%의 가능성이 없는 이 환경에서 그러면 1%의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나에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 표현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저 좀 보세요. 1장 1절에서부터 3장 17절까지는요 그 악인들의 득세, 악인들의 그 악한 모습 때문에, 또 아니면 갈대아 사람들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모래알같이 막 산더미같이 쌓이면 죽음 시체들이 쌓이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도대체 살아남을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1%의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도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요,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승리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7절 18절을 같이 엮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악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팍팍 다 없애버리고 의인들만 살게 편안하게 해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의인들을 고난을 주실까? 고난을 주실까? 히브리서, 시간이 히브리는 못 갈 것 같으네요. 히브리서도 뭐라냐면 나의 의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히브리서 가셔야 돼요. 안 돼. 히브리서 11장 가보겠습니다. 네. 11장 가기 전에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64페이지,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네. 의인은 절대로 뭐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고,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예배 빠지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근데 이 옥천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제가 오면 벌써 여러분들 와갖고 다 기도하고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이 옥천교회는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거지만, 뒤로 물러간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들 저기 신명기 25장에 가면요, 우리가 신앙의 뒤로 물러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로 못 가는 겁니다. 25장에 가면은요, 뒤로 물러가 있는, 이렇게 모든 일행이 앞서가는데 뒤로 처져 있는 자를 누가 와서 사단이 삼킨다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뒤로 물러가는 자들을 사단이 삼킨다라고 그렇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안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10장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고 어떤 환경 속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11장에 가서는 11장 전체가,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목숨을 내놓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환경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고 0.1%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만 믿고 하나님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였냐? 바로 에녹이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린 게 아벨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라 할 때 드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애굽의 그 좋은 왕의 자리 그 보화를 다 버리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갔던 모세 해서 성경의 모든 사람, 그러면 선진들만 했느냐? 아니면 여자들까지도 돌로 막 톱으로 치고 막 돌로 치고 목숨을 막 공격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이 뭐냐? 나의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신앙 고백에 제일 먼저 뭡니까? 전능하사.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이라는 말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능치 못함이 없어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야. 그러면 하나님 막 그냥 축복을 팍팍 주지 뭐하러 그렇게 고난을 줍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고난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고난을 주는 목적이 있다고. 어디에?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난을 주는 이유. 286페이지.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 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뭘 받아 고난을 당하여 뭐가 끊어져? 저 좀 살 소망.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제 이야기 좀 들으세요.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 1%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살 소망이 끊어진, 그걸 가르쳐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저 좀 보세요. 살 소망도 1%도 없고 이제는 끝. 사형 선고 받으면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사형 선고. 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는 사형 선고 받은 환경에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 참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욥이 동방의 가장 부자가 알거지가 됐어요. 아들, 딸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맺는데요, 악창이 얼마나 심했는지 세 친구가 와갖고 욥을 위로하러 와갖고 2장에 가면 나와요.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몰골이 하도 험해가지고 세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쳐다만 보고 말 한마디도 못했다고 2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고난 받아본 일은 없죠.
살 소망이 1%도 없고 완전히 끝, 사형 선고 받은 같은 어려움. 그런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도요, 돈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아. 돈이 더 먼저요.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내가 싫으면 안 해. 내가 뭐 힘든데 뭐 예배 드리러 가. 내가 힘든데 뭐 기도하러 가. 내가 어려운데 뭔 헌금을 해. 내가 어려운데 뭔 봉사를 해. 전부 다 자기 기준이야. 오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믿음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8장.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요, 하나님은 고난만 주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8장 2절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고만 하는데, 사도행전 여러분들 7장 38절에 가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면서 훈련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 말씀으로 사는 거.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을 통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하고 낮추고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고? 그러면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먼저 주세요, 훈련을 먼저 하세요? 그렇지. 무슨 훈련?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훈련.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나의 삶 속에 어떨 때는 암병이라고 하는, 제가 시간이 없어 말은 못합니다만 저는 후두암으로 요단강 건너가다 다시 되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학한 사람이에요. 후두암으로. 암이 마지막 고열 40도 이상의 열이 나면 암 환자는 죽습니다. 제가요, 옷을 짜면은 얼마나 땀을 흘리는데 옷이 그냥 짜면 막 물이 줄 흘릴 정도로 요단강 건너가다 왔습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제가 이 여자를 못 쓰죠. 또 우리 아들 제대 ROTC 30kg 군인 가가지고요, 제대 한 달 앞 당겨놓고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걔가 10배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10배 보험이 5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보험 나온 거 그것 가지고 교회 빚 갚고 땅을 사게 돼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겁니다. 그 아들 보내놓고서야 내가 처리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번 또 훈련시켰습니다. 33살에 우리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을 유방암으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저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수련회 가가지고요, 우리 청년이 익사사고가 났어요. 익사사고가 났는데 얼마나 그 시체를 내가 안고 울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내 혀가 잉크색이었어요. 얼마나 혀를 깨물었는지. 이제 교회 끝났구나 했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했던 안수 집사 회장인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교회가 발칵 뒤집힐 줄 알았는데 그 0.1%도 이제는 시흥이 없었어요. 익사사고 났을 때 내가 얼마나 자진복동을 했는지. 성전 건축해놓고 성전 건축 방해하는 무리들이 수련회도 안 가고 안수 집사 회장이 수련회 못 가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막았는데 그 아들이 그 부인하고 수련회 갔는데 그 아들이 익사사고가 나는 거야. 교회는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죠. 0.1%의 가능성도 없었어요. 교회 살린다는 것은. 혀가 잉크색이고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안수 집사 회장이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 일이니까. 목사님, 성전 건축할 때 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뭔 성전 건축한다고 하냐고, 헌금하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내가 입 벌렸고, 이번에 수련회 갈 때도 가지 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 데려갈 줄 나는 몰랐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한마디 회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요? 익사사고 날 때는요, 걔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까지 저를 세계로 돌리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고난은 반드시 축복 전에 온다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들 고난 속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은 고난 자체는 아픔이고 고난 자체는 고통이지만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는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조차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했던 잘못된 신앙에서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 했는데 옥천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발부둥을 보시고 저들의 견고한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저들을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예비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